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조금 사거리가 긴 거 있잖아요. 에이테크임스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이러지? 트럼프는 푸틴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취임하는 당일 전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또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다친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냥 다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계속 전쟁을 계속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느냐, 종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근데 바이든은 좀 더 세게 때려 1000일 동안 허락을 안 하다가요 풀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올라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죠. 트럼프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X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군산복합체가 3차 대전을 원하는 것 같다. 내 아버지가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할 기회를 갖기 전에 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특별히 그 아들이 느끼기에는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모양이다. 수긍이 되죠, 그죠? 전쟁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그리고 무기는 비쌀수록 잘 팔려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미사일 부품 만드는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거 비싸죠? 그러니까 그럼요.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그래서 아니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비싸요? 이러니까 싸고 비싸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게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때리느냐, 무기는 그게 중요한 거지. 싸구려 무기 잔뜩 사놓고 그냥 폭격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 그게 전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도 문제가 없다. 비싸도 좋으니 파괴력을 크게 될 수 있으면 강력하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아무리 비싸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방산업체가 뭐 대박이 났다. 자타가 공인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전쟁을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트럼프는 거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생각.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도 중국 TV 방송이 있어요. 베이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 하는 방송이에요. TV 방송인데 그걸 보니까 뭐 제가 중국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보면 알잖아요. 광인 트럼프 대통령. 자막이 아직 대통령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라는 한국말로 미치광이, 점잖하게 표현해서 미치광입니다. 미치광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TV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TV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게 중국에서 이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바이든은 나이도 좀 들었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굉장히 젠틀해 보이잖아요. 그죠? 젠틀해 보이고 전쟁을 절대 안 할 것 같고 저분은 전쟁을 못 할 것 같고 신사고 얌전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그분의 임기 중에 이렇게 전쟁 났던 거 그런 거를 쭉 한번 이게 다가 아니죠. 몇 개 잠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날짜별로 제가 다 찾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202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책상에 오블 오피스라고 그러죠.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를 다 죄다 취소했죠. 거반 취소 다 했어요. 특별히 프래킹, 그 셰일 오일을 추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 이거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써라. 풍력 발전을 해라. 태양광 발전을 해라. 그러고 캐나다에서 석유관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석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다 수출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석유관 건설하는 거 중단, 스탑 시켜가지고 석유관이 건설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석유가 못 들어오지, 셰일 오일이 뽑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값이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사실 기름하고 식량하고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오일값이 올라가면 돈을 앉아서 그냥 마구마구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확 벌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1년 뒤에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해. 소련이 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주변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거기 조지아 위에 몇몇 나라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침공해 가지고 뭐 인구세티안가 뭐 이름도 생소한 그런 나라를요. 러시아가 딱 점령해 가지고는 거기를 자기네 공화국으로 딱 선포하고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러시아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름값을 올리게 된 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중동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폭격하고 뭐 공격하고 인질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나? 뭐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뭐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의 어떤 타임라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이요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 빈살만 있죠. 빈살만한테 너 왜 가스꾸지 암살하고 그래? 언론인 왜 죽여? 이게 PC잖아요. 국익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 인권 이런 거예요. 국익보다 인권, 한 사람의 인권하고 국익하고 맞바꿀 정도. 그리고 성정체성 이런 게 국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우디의 고위 관리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요 76명을 제재를 합니다. 해외에 나 있는 뭐 재산을 동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우디가 아주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져. 아니 미국이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데 왜 미국이 뭐 인권 이러면서 가스크지 문제까지 개입하는 거야? 근데 정작 누구는 제재를 안 했냐면 빈살만은 제재를 안 했어요. 하면 빈살만을 제재해야죠. 근데 빈살만까지 제재하면 미국하고 아마 어쩌면 외교적으로 단교한다고 할지도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PC라고 그러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제재하고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거기 사드 포대가 가 있었잖아요. 미군 기지가 있고 사드 포대가 있었는데 그 사드가 왜 가 있었냐 하면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유정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불이 나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거의 6개월인가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불이 타가지고 아까운 기름이 다 타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그런 거 막아준다고 사드를 딱 배치를 했는데 사드 빼버려. 그 인권 안 지키는 나라 사드 필요 없어. 사드 빼버렸잖아. 그리고 거기 늘 항공모함에 주둔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었는데 항공모함도 빼버려. 그러니까 사우디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중국하고 손잡고. 그다음에 이란하고도 손. 이게 다 바이든 들어와서 바이든이 가스kö지 문제를 가지고 사우디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란이 가만 보니까 오호 미국이 사드를 빼, 항공모함을 빼, 전략무기를 다 빼. 어이 그럼 뭐 우리가 한번 힘 한번 쓸 기회가 됐네. 그래서 하마스가 무기를 막 주고 또 헤즈볼라한테 무기를 막 주고 자꾸 이런 분위기가 돼 가잖아요. 그 하마스가 또 볼 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사우디가 쉽게 수교를 못하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쉽게 수교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랍의 맹주인데 그래도 나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안 하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보고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잘 좀 마무리를 해달라. 그럼 우리가 수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보니까 수교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이란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바이든이 뭐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만들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잡아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거기 공습을 하고 쳐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또 헤즈볼라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날이 23년도 작년도 10월 7일인데 헤즈볼라는요 10월 8일부터 로켓포를 쐈어요. 왜? 불쌍한 우리 하마스 형제들을 돕는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전면전처럼 왕창하지는 않고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매일 로켓탄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7만 명인가가 피난민 신세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근데 참 이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허리를 분질러 버렸죠. 삐삐 폭탄으로 한 3,000개인가 4,000개 삐삐 폭탄이 손에서 뭐 허리춤에서 터지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해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헤즈볼라하고는
휴전 상태로 들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두 차례나 그랬잖아요. 원래 4월 달에 그러고 10월 달에 그러고. 이거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 그게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바이든이 뭐 절대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전쟁이 커진다. 참아라. 피해가 별로 없는데 그럼 이긴 거 아니냐. 참아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보복을 못하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휴전을 합의를 했어요. 60일.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헤즈볼라는 휴전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뭐 숨어 다니면 계속 찾아다니면서 폭격하고 하니까 빨리 휴전했으면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놓고 가야 나중에 완전히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다. 아주 무능하고 아주 좋지 않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비난을 덜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야? 내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휴전을 시켜놓고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헤즈볼라하고도 휴전을 하라고 해가지고 60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 휴전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2006년도에 정해진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06년도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투가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철군하면서 유엔에서 유엔 결의안 1701호라고 하는 결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도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푸른색 라인이 있죠. 그게 블루 라인인데 이 블루 라인이 보면 유엔 군들은 모자도 블루 또는 뭐 흰 옷을 입기도 하지만 이 유엔군 모자가 블루예요. 그러니까 블루 라인, 유엔군 평화유지선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쉽습니다. 블루 라인 뭐 푸른 선인가? 그 유엔이 그었다는 거예요. 유엔이 요 국경을 따라서 블루 라인을 긋고 그다음에 리타니 강, 요 붉은색 윗부분 리타니 강인데 헤즈볼라는 리타니 강 위로 다 올라가고 전원 철수하고 리타니 강과 요 블루 라인 사이에는 무장 세력은 둘밖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못 들어와. 헤즈볼라 못 들어와. 누가 들어가냐? 유엔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바논 정부군이 들어올 수.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다 사인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다 통과됐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 사인하고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이북으로 올라가느냐?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럼 유엔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올려야죠. 안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라 하면 절대 안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유엔군이 전쟁을 해서라도 밀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대잖아요. 근데 유엔군이 그래 가지고 가만 옆에 땅굴을 파도 가만히 있고 뭐 그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고 뭐 그 사람들 구제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축구 시합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마음 놓고 아 유엔군은 우리 편이야. 이 사람들 있는 게 오히려 나 이스라엘 함부로 공격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엔군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굴 파고 미사일 갖다 집어넣고 막 전쟁 준비를 다 해도 유엔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 국경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공격한다 해가지고 헤즈볼라를 거의 와해시키다시피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옳지. 지금 그러면 1701호 그걸 다시 지키라 그러자. 이번에 안 지킬 거면 어떡할 거냐. 이스라엘이 막 강하게 반발하죠. 아니 지금 이게 거의 20년 전에 약속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이걸 발표한 이 결의안인데 유엔에서 발표한 결의안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 지켜놓고는 이제 뭘 지킨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가 개입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국과 프랑스가 베이루트에 있었잖아요. 미군 막사를 헤즈볼라가 공격해가지고 미군들이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미국 대사관을 폭탄 테러해가지고 거기도 또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프랑스군 막사도 폭탄 테러해가지고 프랑스군이 죽고 이러니까 미군하고 프랑스군이 철수해요. 그럼 여기 군대를 주둔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군대 들어가면 또 공격받을까 봐. 그건 아니고 그냥 레바논 정부군을 도와준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레바논 정부군은요 힘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레바논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마론파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독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기독교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거기다가 이슬람권 나라 땅을 좀 붙인 거예요. 시리아를 너무 키워주는 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영향권에 있는 땅을 붙여주면서
그 이제 회교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또 드루즈족이라고 거기도 회교 사람들입니다. 근데 드루즈족은 이스라엘하고 친해요. 그렇게 해놓아서 복잡하게 된 데다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기도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피에로가 거기 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레바논이 정치가 너무너무 복잡해졌고, 그래서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나오고, 뭐 총리는 뭐 이슬람에서 나오고, 뭐 국회의장은 어디서 나오고, 대법원장은 어디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레바논에 대통령이 없다고 그래요. 왜? 다시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뽑으면 또 언제 전쟁 날지, 뽑으면 또 암살할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또 실제로 몇 번 암살 당했고요, 대통령. 대통령은 기독교 쪽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암살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레바논 정부군이 그러면 뭐 기독교 부대예요, 이슬람 부대예요, 합쳐져 있죠. 지휘관들도 뭐 기독교인 지휘관도 있고 이슬람 지휘관도 있고 드루즈 지휘관도 있고 여러 종교의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합된 힘이 안 서는 거예요. 무기를 줘도 그런 거예요. 무기를 줘도 거기서는 힘을 못 쓸 거다. 그래서 이 휴전안이 60일이긴 한데 계속 휴전안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다시 전쟁 상태로 갈지, 그거는 우리가 좀 60일이 지나봐야 알죠. 헤즈볼라와는 휴전이 됐는데 어쨌든 하마스는 왜 빠졌는가? 하마스는 왜 빠졌냐 하면요, 1대 1027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1대 1027은 이스라엘 군인 한 명하고 그 하마스 포로 있잖아요. 하마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1027명하고 바꿨어요. 한 명이라도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27명의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나가면 또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고 우리를 공격할 사람인데도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27명을 풀어주는 게 이스라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도보다리 대화하면서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안 해요. 그 6명 좀 풀어주십시오. USB 주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USB 주면서 한마디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명 살리기 위해서 1027명을 줘요. 1대 1027로 교환해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신인데요. 고엘 정신이에요. 고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 종의 속량자 있잖아요.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려가면,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을 다시 되사와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요, 속량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친족은, 팔려간 그 노예의 종의 친족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돈으로 사서 석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찔끔찔끔 돌려주고 지금 한 100명이 인질이 안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휴전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는 막 휴전하라, 종전하라, 너무 뭐 많이 죽는다 자꾸 그러는데, 인질 돌려주면 끝난다니까. 인질 돌려주면. 근데 인질을 안 돌려. 그리고 어쩌면 못 돌려줄 거예요. 왜? 인질 끌고 다니다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몰라. 인질 끌고 다닌 사람이 폭격 맞아 죽고 뭐 이래가지고 인질이 어디인지 모를 거야 아마. 각각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해가지고 여러 무장 그룹들이 인질을 몇 명씩 전리품처럼 나눠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인질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폭로할까 봐 겁이 나서 못 돌려보내든지 죽어서 못 돌려보내든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오거든요. 이게 다 해결이 돼야 휴전이 되는 거 있고요. 우리가 계속 이런 걸 참 보면서 세상의 그 언론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나오는 원리하고 다른, 한 명의 생명을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 그 땅 따먹는 거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중심으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났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돼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20살 때 그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 유대가 멸망하면서 왕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그 왕 5명이 바뀌는 동안에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명령한 게 있어요. 너는 결혼하지 마. 너는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마라. 왜? 나라가 망할 건데, 나라가 망하면 가족 때문에 네가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이
잡혀가거나 다치면 네가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있으시죠. 자,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정도에 살았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특별히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선포한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해냈다. 근데 그 애굽 땅은 쇠풀무였다. 쇠풀무는 뭐예요? 엄청나게 뜨겁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 줄 아느냐. 강제노역 동원 당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억압과 이런 고난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제단을 세우라. 성전을 세워라. 나를 제대로 섬겨라. 이런 거를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내 명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뭐 큰 성전 지어가지고 몇백억짜리 성전 지어가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경계했는데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 되기로 하지 않았냐. 말씀의 백성 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말씀 안 지킨다.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가서 아무리 빌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다른 신들은 너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 그 우상에게 가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나의 노염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회개해야 되잖아. 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 예레미야를 싹을 잘라자, 죽이자. 이름이 아예 기억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자 하고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도 살아남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다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를 발견해서 그 토라대로 살기로 서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기또에서 전사를 했어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 가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치겠다.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겠다. 그런데 요시야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아수르 망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선한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1차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있었습니다. 609년에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이제 죽고 그때부터 유다가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하고 이 전투를 하는데 서로 팽팽해요. 이집트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서로 팽팽하니까 대치 상태가 길어지니까 이 바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유다 땅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왕이 새로 섰다며 나를 막던 그 왕은 죽었고 새로 된 왕이 누구야? 요아스라며. 그럼 요아스 내가 세운 왕 아니잖아.
너는 우리나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이집트로 압송을 해버려. 그리고 여호야김을 불러가지고 여호야김 네가 왕이 돼. 자,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내 신하야.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래서 조공을요 어마어마하게 바치고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애굽에도 바쳐야 되고 이 지경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더 세고 바벨론이 더 약한 데. 애굽은 가까이 있고 바벨론은 저 멀리 있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옆에 여러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이제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이 바벨론이 이겼어요. 애국 군대를.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가자 지역까지 유다에 있는 왕족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어요. 거기에 1차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고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까지 왔죠. 여호야김에 대해서 바벨론이 많이 나름 자비를 베풀어. 왕을 갈아버려도 되는데 안 갈고 나한테 충성해.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죠. 가는 것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하고 그 모르드게의 조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갔죠. 여호야긴 왕을 자기들이 또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하고 거기 왕족들 어머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쭉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봉신군주로 우리가 너를 세우니까 우리한테 충성해야 돼.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을 세우고 우리한테 충성하라 그러고 다짐을 받고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또 배반한 거예요. 왜? 애굽은 큰 나라고 가까이 있고 애굽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바벨론 막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애굽 보고 군대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는 누구를 믿다가 망했냐 하면은 옆에 있는 애굽을 믿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이 유대인들을 잘 70년 동안 양육해가지고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는 거. 즉 애굽에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200만, 300만 명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치하에서 이들을 잘 보호하고 바벨론은 70년 만에 그냥 다시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자꾸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자꾸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친애굽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면 저거 친바벨론파.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셔서 편안하게 왕도 그러면 대우받고 온 백성이 다 대우받습니다. 그냥 바벨론 국가의 한 지역에 자치권이 있는 나라로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면 돼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동 독립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왕들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왕이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바벨론 끌려가고 왕궁이 불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불을 질렀죠. 예루살렘을 회파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최후가 끝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약속. 바벨론에 잠시 너희들을 맡겨놨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꺼내주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하게 해줄게. 근데도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공격해 들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항복하라는데 항복하면 일이 쉽게 끝나는데 도망을 가. 그래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도 죽고 눈도 빠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불질러지고 느부사라단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그래도 상당히 유다에 대해서는 온건하게 대해줬어요. 그 백성들을 끌고 가고 거기에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총독으로 세웠으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총독을 중심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 이제 다 끝났고 성전도 불타고 그래서 이 그달랴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예레미야가 그달랴한테로 갔습니다.
미스바로 가가지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달랴하고 예레미야하고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그달랴는 그 조상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그 토라 책을 발견했잖아요.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가서 읽었던 5명 중에 2명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레미야가 잡혀가지고 죽게 된 거를 살려줬어요. 어서 피난하라고 살려주고. 그래서 말씀으로도 서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서로 동질감이 있고 서로 맞지만 육신적으로 말해도요 생명의 은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달랴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삽시다. 그 그달랴도 뭐 적극 찬성이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바벨론 말 잘 듣고 그냥 바벨론 하라는 대로 하고 살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그달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바벨론 치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달랴한테 얘기를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달랴는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전하지 마세요. 당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사실 아닙니다. 그달랴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5절에 보면 안 믿.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하고 식사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 근데 그달랴만 죽인 게 아니고 경비병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누구까지 죽였냐면은 바벨론 군인들이 남아가지고 총독을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까지.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된 지가 딱 2달 됐는데 2달 만에 죽여. 그리고는 이 이스마엘이요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암몬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된다. 암몬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그래 막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기브온까지 갔어요. 근데 요하난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막 추격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요하난 보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요하난 왔다고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러다 안 되겠네 해가지고 몇 명이서 그냥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 요하난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미스바나 예루살렘 가면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으네. 성전 불지르고 성벽 다 회파하고 막 사람들 죽이는 거 보니까 우리 완전히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을 끌고 자기만 가면 모르는데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 생각하니까 예레미야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아오래. 그 예레미야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린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10일이 걸렸다고 나와요. 예레미야 42장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도 막 일주일 10일 막 길게 어떤 기도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막 한 3일 기도했는데 안 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냥 아닌가 봐.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도요 10일을 기도했죠. 모세는 40일 기도.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땅에 너희가 살려고 하면 유다 땅에 산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허물지 않고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죽이지도 않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바벨론 군대를 죽인 사람을 추격해가지고 가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고 뭐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죽일 이유도 없는데 괜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아라.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진짜 거기서 다 죽어. 거기서는 전쟁, 기근, 질병, 온갖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온갖 것들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니까 재앙을 피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요한안하고 유대 백성이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말이 싹 달라진 거예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집트 가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당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 여기 예레미야 4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거나 죽이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이려고 하는 너 바벨론의 첩자지 뭐 이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왕과 이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조금 전에는 열흘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불순종. 안 믿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거 뭐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면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놨어.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믿어요. 요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금 내가 정해놓은 뜻하고 다른 뜻을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도저히 왜 이렇게 하지? 왜 저 바벨론 잔인한 바벨론 밑에 살으라 하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순종했으면 이 사람들 다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 애굽으로 가는데요. 자기들만 가면 못 돼. 근데 예레미야를 끌고 가네. 바룩도 끌고 가네. 예레미야가 따라가려고 그랬겠어요? 난 안 갑니다. 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바벨론 첩자야. 그러면서 겠죠. 강제로 끌고 갔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할 수 없이 그 끌려갔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바룩도 끌고 가는. 너도 말씀 전했잖아. 너 나가서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했는데 너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너 바벨론에 또 일러 바치면 안 돼. 고자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다 같이 끌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남은 유민들이 그랬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우린 듣지 않겠다.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해요. 그 이미 결심한 사람에게는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듣기로 한 사람에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을 섬겨야 우리가 산다고.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다고. 피를 안 흘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놓은 거라고. 만약에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번성해서 수가 오히려 늘어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 애굽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돼.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근데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 진노를 거두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으라고 그래서 그 바룩이 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걸 가서 광장에서 낭독을 해라. 그래서 이 바룩이 나가서 낭독을 하니까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참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바룩이 읽는 그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 그 책을 좀 가져오시오. 뭐 예언이라 하는데 뭔지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가져와서 읽는 거예요. 이제 신하가. 옆에 화로가 있어요. 그때 겨울이래요. 그러니까 읽었어. 그거 이리 줘. 두루마리가 여러 개였죠. 옛날에는 글자가 크고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고 양피지 같은 데 그런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쭉 잘라가지고 칼로 쭉 잘라가지고 읽은 부분은 화로에다 집어넣어버려. 아 그렇게 얘기해? 그거 줘. 이거 집어넣어버려. 하나님 말씀을요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왕은 듣고 화로에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했대죠. 그 여호야김 왕이 왕부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 몇 군데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참신앙이 나와요. 참신앙은 뭐냐면 제사가 참신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출애굽한 다음 날 내가 번제나 희생제물 드리라 그런 적이 있냐. 너희가 내 목소리 듣고 내 말 청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다. 즉 내가 나오자 말자 제사 지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제사 지내라고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만 하면 안전하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망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성전이 건재하는 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근데 그 성전이 망했죠.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성지 예루살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바벨론 가면 더 평안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나온다. 할례 받으면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아니다. 할례가 중심이 아니다.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똑같이 벌할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래서 이 예후혁명 요시야 계획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려고 그러셔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바꾸겠다고 청교도 신앙 회복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예후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요시야도 결국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대통령 한 사람 세워놓고 저 사람이 하겠지. 천만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온 백성이 기도해야 되고 온 미국의 회개가 전파되게 하시고 온 미국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 갔습니다. 청교도 신앙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 미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차근법 지금 기독교가 맡고 있는 것 외에는 미국보다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지금 위태위태해요 나라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나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법이 다 무너졌잖아요. 법이 뭐 정치인 눈치 보고 판결하고 왜 판사들이 왜 그럽니까? 그래서 한국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절반이 나를 미워할 텐데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 텐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갈라질 텐데 그거 예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선포 못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다 결국 순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예레미야가 돼. 미국 교회가 예레미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요. 대통령 혼자서 이걸 절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주님 오실 그때 가장 필요한 거 회개로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